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서로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혹시 형제 자매 간에 모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보고 싶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이고 한 자매로 부르셨기에 한 주간 만에 또 우리가 자주 모이고 자주 교제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절제하고 그런 절제된 규칙 안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라고 왜 안 하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지난주처럼 영상을 짧은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디 전화를 지금 회사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잘 그거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어버이날은 어제였지만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짧은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어버이날을 지나오면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려는데 세상의 방법, 인간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하실 수 있었던 것이 부모라는 관계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다른 호칭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값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고 편지를 써드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기도 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그때는 잘 아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 연락을 드리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온 평생에 진짜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도,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해 나갈 건데요.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 딱 여러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그 직장의 어려움을 알고 사업의 어려움을 알고 혹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혹은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 아냐면요, 제가 직접 신방 못해도 신방을 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신방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매주 주세요. 매주 저는 그걸 방에서 보고 제가 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또 만나려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그 내용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제 입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는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실 것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 하시니까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라는 기도처럼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뒤에 나오는 문단과 맥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 곧 그것을 위해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인가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 다음 구절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까요?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큰 틀 안에서 그리고 큰 흐름 안에서 결코 모순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완전 무오하다고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본문 안에서도 또 예수님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 진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놓으셨다면 보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주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거기에 뭐 1번, 2번 표시가 되어 있는 각주가 붙어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아래에 각주의 내용이 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단어로 바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깊이와 이해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일용할이라는 그 표현에 각주가 붙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각주가 붙어 있고 거기에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니까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시옵고. 약간 어감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뜻이 담겨질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의 뜻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뜻이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두 번째, 오늘을 위한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을 위한.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라고 본다면 이제 다음부터 보여드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 아니라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고 장래, 미래를 위한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뜻 또한 보여주시겠습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던 제롬은 이 일용할이라는 뜻을 그냥 오늘이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무엇인가 너머에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초월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은 1번과 2번이 아니라 3번과 4번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제가 이렇게 3번과 4번의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람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양식에 담겨져 있는 뜻, 일용할 양식에서의 양식에 담겨진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람어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당시에 쓰이던 언어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아람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람어는 그 기원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 기원 가운데 무려 기원전 10세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쭉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곳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그 지역, 바벨론이 머물렀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됐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비옥한 초승달이라 불리던 지역에 정착했던 민족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어와 관련되어서 왜 아람어가 중요한 단서가 되냐면 말씀을 하나 보시면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곳에부터 시작된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용어가 되었었고요. 바벨론 포로 때까지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가 히브리어였지만 이 히브리어 이전에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아람어의 다른 방언들 때문에 히브리어가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는 혹은 변화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회당에서 이 히브리어를 지키기 위해 잊지 않으려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히브리어로 또 사본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기원전 6세기에 BC 6세기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이 영향권 아래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람어로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어는 파테르라고 해서 영어의 father와 비슷하죠.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바 혹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말하고 유사하죠. 이게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그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뜻,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인 것이죠. 왜 아람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냐면 여러분, 아람어 주기도문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게 되었는데 아람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서 내일의 양식을 달라 간구해라 라고 하셨다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이라는 것에 담겨진 귀한 의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스토리 가운데,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 말고 내일 먹을 것까지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에 나오죠. 광야에 있을 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 먹을 것만 아침에 주셨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들에 수북이 쌓여져 있는, 떨어져 있는 희고 서리 같고 그런 것들을, 과자 같은 그것을 얼른 하루치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많이 걷어서 내일 것까지 좀 놔둬야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썩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예외를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예외죠, 여러분? 6째 날이 되면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주신 거예요. 왜죠?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에는 온전한 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 먹을 것을 걷어들이는 것도 노동으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6째 날에는 7째 날 먹을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서 즐기며,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고대하는 진짜 안식일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6째 날에는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찾아가서 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좀 보실까요? 21절과 22절에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먹을 만큼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만 거둘 수 있었고 햇볕이 뜨면 그것이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23절이에요.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라. 전에는 두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7째 날만큼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구절 24절 2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는 어제 준비한 것을 먹으라. 오늘은 나가도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6째 날 내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내일이 안식일이어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일이 불안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보장된 미래일까요? 확실히 보장된 미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일 먹을 것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지, 누가 우리를 노략할지, 어떤 앞길에 고난이 찾아올지 늘 불안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날의 양식까지 주셨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그 안식일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내일의 양식은 단지 물리적인 내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 내일 앞날을 위해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확신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적용을 할 때에도 이 아람어에 쓰여진 단어 가운데 이 내일이라는 뜻은 그냥 내일 월요일, 오늘로 치면 내일 월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가올 앞날, 즉 미래의 먼 날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음 시대를 가리키는 의미도 됩니다. 네 번째 의미였던 제롬이 이야기했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위의 것, 그 너머의 것, 초월의 것들이 이 안에 담겨질 수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확신 가운데 구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가진 것 내가 그만큼 가지지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 더 바꿔서 말해 볼까요?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일은 어떤 내일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내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내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잠깐이지만 내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들보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일을 이미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네 가정처럼 잘 자녀들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안 괜찮구나. 정말 안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괜찮다가 아니죠. 덮어놓고 괜찮다가 아니죠. 반드시 완전한 내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이 구하기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양식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천천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인자가 주는 것이고, 그 인자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제 28절부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28절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고, 또다시 묻죠.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늘에서 31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이 내려 그들이 먹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만나처럼 주십시오. 우리 손에 좀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당장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고요. 34절에 그들이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35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그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양식,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왕이시지만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 친히 포기하신, 우리를 위해 그 권세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우리가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진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신비한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과 같이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 동안 육신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을 구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의 몸에 취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신 어떤 모습처럼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지지 못하셨고, 이 땅에서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고, 이 땅에서는 비록 십자가의 죄인으로 고발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되찾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혹은 제가 스스로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작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무엇과 비교할 때에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주 가벼운 것일까요? 바로 반드시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니 너무나도 가볍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잊지 않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내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심으로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과 평안함 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구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 말하고 만족이 있는 시대를 평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진짜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 상태, 그것이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오직 내일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마음을 모두 얻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얻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염려하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구함으로 내게 온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있으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반드시 보장된 내일이 있기에, 그 내일은 여전히 염려하며 두렵고 떨리는 내일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겨드린 진정한 평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영생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아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떡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섯째 날을 살아가며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된 안식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취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된 생명의 떡을 취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지나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반드시 올 내일에는 영원토록 살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특별히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